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2년도 4월 10일 날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에서 떠나 미국으로 뉴욕으로 향하던 그 타이타닉 배를 기억을 합니다. 떠난 지 약 한 5일이 지났는데요. 4월 15일 날에 저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선을 했습니다. 대서양 한바다 가운데 침몰을 해서 결국은 1,514명이 숨진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일반 평화로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그러한 그 배 사고입니다. 배가 굉장히 커서 저 배 안에 무슨 체육관, 수영장, 다양한 호화로운 시설들이 부대 시설로 갖춰진 배입니다. 배의 그 첫 출항과 동시에 저 배에는 이민자들이 많았고요. 유난히 값비싼 값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하는 명성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재력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학자들, 운동선수들 혹은 무슨 연예인들, 정치인들 대거 탑승한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저 배가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해서 함몰되어서요. 그래서 우연에 구멍이 나고 구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들어온 지 3시간 만에 저렇게 완전히 침몰하였답니다. 저 배가 파선해서 침몰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 배에 탄 사람들은 화로운 그런 보석으로 자신의 옷을 치장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럭셔리하게 사람들이 지나는 모습들, 그리고 파티를 열면서 또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밴드로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다 저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그 좋던 것들이, 그 자랑스러운 것들이, 그 지식도, 보화도, 재능도,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그런 행복도, 즐거움도 다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 배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깨지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도 공동체가 깨지니까 다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라,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속에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빈약하거나 공동체 의식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더욱 요청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면 나도 깨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거나 어떤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연 공동체 그러면 이제 가족이나 친족들을 말하죠. 그래서 혈연 중심으로 만들어진 혈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도 공동체죠.
지연 공동체 그러면 보통 동네나 국가같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입니다. 지역, 동네, 지연 공동체. 그런가 하면 이제 결사 공동체라고 해서 종교나 이념 혹은 정신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학교 공동체, 학교도 공동체고요. 직장도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군대도 공동체죠. 군대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렇죠. 이런 공동체 중에는 좋은 공동체도 있지만 잘못된 공동체도 있죠. 안 좋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소위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 집단들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운 이런 공동체는 거기에서 강도를 같이 일삼는다든지 같이 도박을 한다든지 혹은 불륜을 일으킨다든지 음란함을 추구하는 그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단 같은 거, 갱그룹 이런 거, 다 그런 건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 소속되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있고 안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있고 병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습니까?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안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병든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그 공동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공동체가 내 인생에 그리도 중요한데 그 공동체,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로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성화의 삶의 기본이 내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가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좋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몇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주목을 해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자아상. 첫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너와 나, 개개인의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내가 갖고 너가 갖고 우리 모두가 가질 때 그때에 너와 내가 만들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 없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건 사도적 권위를 말하는 거죠. 사도적 권위로 권면을 하겠다, 교훈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죠.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좀 뭐에 대한 마땅한 생각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지만 뭐 영어 성경이나 기타 성경을 보면은 너 자신에 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거 생각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하라 이런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자신이 마치 높은 어떤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로 하면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 공동번역이에요. 분수에 맞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거를 첫 번째 강조하는데 이게 건강한 자화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게 하나에서 5가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자기 분수입니다. 그 다양한 차이가 생기는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누가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달란트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사느냐, 이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요만한 1달란트의 분량의 사람이냐, 네가 이만큼 5달란트에 가진 사람의 분량이냐,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분량대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는, 바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생각, 그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것은 자신의 가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이것은 돈이 얼마나 많니 적니,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나 알량한 자존심과 구분되어지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존중하는 모습, 자존감입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이 밝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그 당당함이나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푼수같이 보이고, 때로는 덤벙대는 것 같더라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당에 어떻게 막 아이들이 놀다가 뭐 컵을 하나 딱 깼다.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라 그러면요, 10중 8구 와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너무 이렇게 설쳐서 컵을 깼어요. 미안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용서를 구하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애들이.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졌다 그러면은요, 10중 8구 안 깬 척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혹은 탓합니다. 얘가 밀어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긍지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죠. 밝고요. 그리고 아주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건강한 자아상이죠.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3명의 우리 유치부 꼬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당회장실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유치부 애들이 신방 옵니다. 저를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좀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그래서 한 3명이 왔어요. 우리 지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예요? 손 목사님 아들하고 김 목사님 딸내미하고 3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와서 냉장고, 먹어. 그러니까 문을 탁 열고 말이죠. 야, 너 무슨 맛 먹을래? 오렌지 맛? 야, 알로에? 오렌지, 그래. 자, 너 오렌지. 너는 무슨 맛 먹을래? 탁 하나씩 꺼내. 그래서, 지네들이 그 뚜껑을 못 하니까, 목사님 따주세요. 탁. 제가 또 따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이제 음료수를 딱 들고 그 앞에 많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셋이 딱 앉아. 무슨 회의라도 할 것처럼 셋이 딱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누는 대화가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아유, 천국이 따로 없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 조그만 것들이 음료수 하나씩 딱 들고 셋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면서, 야,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그치? 그러고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 말의 의미는 나중에 올 때 또 환영해 주세요. 그런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미운 모습은 아니죠. 목말라서 음료수를 먹으러 왔어요. 와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받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자신의 가치가 평가를 받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굳이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 건강한 자아상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건강한 자아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강한 자아상이 세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존귀한 자요, 예수 안에 보배로운 자요, 예수 안에 소중한 자로서의 자기 확인, 여기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주어지기도 하죠. 아무튼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인생의 비극이나 공동체의 비극은 깨진 자아상입니다. 병든 자아상이에요. 내 자아상이 깨져 있고 내 자아상이 병들어 있어.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비꽃은 제비꽃처럼 피면은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 손톱만한 조그만 보라색 꽃을 기억하십니까? 그 조그만 제비꽃은요, 정말 어쩌다 피어나는 한 송이 꽃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제비꽃이 굳이 진달래처럼 필 필요도 없고요. 그 제비꽃이 굳이 개나리처럼 필 필요도 없어요. 벚꽃처럼 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 제비꽃이 비극이고 봄날의 비극이에요. 꽃의 비극입니다. 그냥 나는 나만의 꽃을 피워주는 것으로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그마한 한 달란트에 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준다는 것, 이게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행복순은 결코 성적순도 아니고요, 재력순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순서는요, 학력 순서도 아니에요. 명예 순서도 아니고 인기 순서도 아닙니다. 행복의 순서는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 안에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저 사람 비유하고 저 사람 비교하면서 남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저기 가니까 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저거 입으니까 나도 왠지 입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꽃,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분수에 벗어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속에 성실하고, 그 속에 충실하며, 그 속에 내 자신의 만족감, 자족감을 갖는 거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귀히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굳이 남 비교하지 않냐고, 남에 의하여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너와 내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이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체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지체의식. 이 지체의식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을 가진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몸을 비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는 손이 있죠, 발이 있죠, 귀가 있죠, 입이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뼈도 있고, 손톱도 있고, 피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다양함이 함께 만난 한 인간이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듯이 다양한 지체들을 만나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지체의식을 잘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조금 더 지체의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시면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죠.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14절 몸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진 지체가 여럿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붙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소속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몸에 소속된 게 아니야, 이런 소속이 마치 안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소속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이 말하기를 나는 발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몸에 붙은 게 아니야,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여전히 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체인 거죠. 내가 한 몸에 구성되고 있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마치 내가 거기에 한 지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체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 멤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족 식구 중에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나는 거기 소속이 안 됐다고 해서 가족 식구가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의식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소속의식입니다. 소속의식. 나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한 멤버야, 나는 거기 소속되어 있는 한 일원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지체의식이에요.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나는 어떠한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도 소속되지 않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에서 먼저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속의식으로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정식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이 소속의식이 강한 사람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죠.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교회, 우리. 그게 소속의식에서 가지고 나온 지체의식의 한 모습 아닙니까? 너와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짐으로써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문제지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에 관련된 부분에 나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속의식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진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래서 21절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아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너 쓸데없어, 너 필요 없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손더러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어, 넌 쓸모없어,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들어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유 저런 사람들은 없어도 괜찮아, 아유 저런 사람들은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한 자요, 건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우 저 사람 참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어지는 22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줘야 되지만이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향하여 필요 없다, 쓸모없다,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몸에 도리어 용인한 사람이기에 그 지체에 대한 소중함과 지체에 대한 그 중요성과 존중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몸이 덜 귀이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만 달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밥을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한대,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한대, 말이 안 들어요. 그건 다양성의 차이인 거예요. 다양성의 차이. 그걸 우리가 넉넉하게 인정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라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개척할 때요, 교회에서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정말 조용한 묵상 기도파와 그 다음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파,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 기도 스타일이 달라가지고요, 한쪽은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를 못해요.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한쪽은 기도하면요,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이 얼마나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성 기도파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옆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기 기도 엿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기도하다가 안 돼요. 근데 조용한 묵상 기도파는요, 저 통성 기도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워지. 근데 그분의 그 통성 기도파 중에 한 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꼭 시작에 썸마리 삐야싸 이렇게 기도를, 방언 기도를. 근데 조용히 묵상 기도파 이분이 그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썸마리 삐아를 찾았는데, 교회 바로 옆집에 빵집 이름이 썸마리 빵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썸마리를 왜 이렇게 찾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편지를 써서 이 메모를 쪽지를 써가지고요, 그 썸마리 찾는 통성 기도하시는 분 앞에 딱 이 기도를 놔둔 거야. 놔둬가지고 이 썸마리 기도파가 딱 눈 떠봤는데 쪽지가 있어요. 그 쪽지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기도는 사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또, 자기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사탄의 기도냐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아주 보통. 또 한 분은요, 기도 스타일 때 아주 해프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시 계셨는데, 순복음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꼭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이 앞에서 기도인들 하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죠.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단상에 이제 무릎 꿇고 있으면서, 이 새벽부터 주여 삼창은 좀 무리인데 어떻게 하자니까 해야지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주여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주여 삼창은 주여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주여 이렇게.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집사님들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 여전 전도사님이랑, 근데 그 다인실에 환자들이 여러 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훈이었어요. 근데 이 신방간 집사님들한테 이 여전 전도사님이 우리 환자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신방 같은 집사님들이 순간 긴장을 한 거예요. 일회실도 아니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를 하냐. 그래서 막 각자들 머리가 복잡한 거, 주여 삼창의 톤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환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웃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그냥 입을 틀어막고 몸을 휘휘 꼬면서 막 이래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글쎄 있잖아요, 세상에 병원에서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달라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찢어진 옷을 입고 온 사람, 배꼽을 내놓고 오는 사람,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지. 청년 중에 한 청년은요, 참 그 희한한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회의할 때는 빠진 적은 없는데,
회의를 하다가 대화가 이제 안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는 말이 없는 이 청년이 드디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말이 나올 줄 알고 다들, 웬일이니? 쳐다봤더니, 역시 그게 끝이에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러분, 지체의식은 나와 다른 너무 다양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요, 웃는 것 같지? 실제만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지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주지 못한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도리어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하였다는 거예요. 지체가 가지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이것은요, 지체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 싸움이 있다는 거야. 달라, 너무 달라요. 생각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서로 같이 돌보아줘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와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엔 다양한 지체들이 있을진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거기 있을진데 질문하세요. 그 사람이 적인가요? 동지인가요? 내가 싸워야 할 적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해야 될 동지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지체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그 지체는 같이 돌봐줘야 할 나의 동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어집니까? 배로 비유를 해보십시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한 지체가 지금 망가졌어요. 한 지체가 깨졌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한 타이타닉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지체의 고통이 그만의 지체의 고통입니까? 그 사람만의 고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의 고통이 곧 우리 모두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에 대한 훈련과 생각이 미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또한 좋은 모습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죠. 너만 잘났냐? 네만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 여기다가 금만지를 끼면 이 손가락 하나만의 영광입니까? 온몸의 영광입니까? 이 손가락 여기에 금반지, 여기에 다이아몬드 손을 껴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만 잘라가지고 너만 잘나니 이럽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끼어있는데 온 몸이 눈과 손과 발과 모두가 다 입으로 여기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에요. 이게 지체의식이고 이게 공동체의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너만 잘났니? 니만 잘났니? 네가 왜 나서니? 너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 지체의식의 문제를 모르고 공동체의식의 낙제 점수인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5절로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같은 동반자요, 같은 영적인 가족인 것이에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할 동지예요. 어깨동무를 해야 되고 일으켜줘야 되고 같이 싸워줘야 할, 힘을 실어줘야 될 동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겨라. 이게 세 번째 강조점인데요.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걸 말하면서 은사가 다른데, 예언의 은사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요, 섬기는 은사면 섬기는 일을 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8절에 위로하는 은사라면 위로하시고, 구제하는 은사라면 성실하게 하시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한 성질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칼같이 날카로운 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 각각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개성 같은 거예요. 이건 선물이고 달란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었을까요?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주시고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라고, 그것은 서로를 도우라고, 그것은 서로를 봉사하라고, 그것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다양함을 주신 것이. 그러므로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사대로의 섬김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10절에 강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대로 봉사하시기 바라요.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혹은 말없이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는 분으로, 혹은 말없는 어떤 한 구석에 역할은 역할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부속품들은요, 사람 보기에 보기 좋아요. 와, 스타인글래스 너무 멋있다. 오, 멋있다. 박수 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와, 전등 좋다, 화려하다,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부속품은 저 수고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대못으로 하나 벅 박혀서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박수치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 그 대못의 한 역할이 이 건물을 지탱시켜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비교의식에 의해요. 대못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전등처럼, 스테인글래스처럼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세요. 어떤 은사는 걸레 은사도 있어요. 걸레 은사. 걸레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가장 더러운 곳에 자기가 가요. 가장 추한 곳에 자기가 가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걸 닦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걸레는 저 구석진데 처박혀 놓겠어요. 여러분, 걸레가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는 걸레도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한 거, 그걸 나쁘다고, 그걸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기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나아가는데,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하나 신뢰를 들고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합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월남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이 이제 미국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이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이 위문을 공연을 주도했던 감독이 아주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딱 5분만 와서 시간 좀 내달라고, 5분만. 그래서 5분 승낙을 받고 이 세계적인 유명한 코미디언이 왔습니다. 공연이 있던 날 이 밥 호프는 5분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10분, 20분, 30분, 40분 공연이 계속 이어져요. 그 공연이 이어지면서 이 밥 호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밥 호프의 앞에는 두 상위 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상위 군인은 오른팔을 잃었고 한쪽 상위 군인은 왼팔을 잃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앉아 서로의 남은 한쪽 팔을 가지고 서로를 박수를 치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밥 호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찬양을 드립시다.